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라반은 야곱이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는 혼자 왔지만은 이제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또 아들들과 딸이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하였고 또 그 후에야 비로소 애삼촌 집에서 양을 모는 짝꾼으로 이제 일을 했죠. 자, 당시 고대의 목자들의 경우에 이제 목동이 일을 하면은 짝꾼으로 일을 할 때 이제 계약을 하면은 양떼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이제 싹스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겨우 이 목동들이 일을 해가지고 자신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정도가 되고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아마도 라반은 이런 야곱의 형편을 계산했을 것이고 이제 야곱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자식들도 많이 있고 처자들도 있으니까 이 처자들 먹여 살리는 것만도 빠듯하니까 집에 돌아갈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일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라반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6년 동안 6년 만에 야곱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서 형에게 준비한 선물을 보면요. 대강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15절에 보면은 형을 위해서 준비한 가축 중에 다른 건 다 이제 재에 놓고 낙타와 암나기를 우리가 보면요. 낙타가 30마리고 그 새끼요. 그리고 암나기가 20마리와 그 새끼가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낙타 가격, 나귀의 가격을 잘 몰라서 짐작이 안 되는데 당시 나귀는요, 암나귀는 우리가 타는 이 고급 승용차 한 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낙타는 최고급 리무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형에게 주려고 이 준비한 이 선물은요. 이 주석가들이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개인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니고 각종 성읍들, 그때 이제 성마다 성주들이 있었잖아요. 성읍들이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왕들에게 바쳤을 곡물보다 더 큰 규모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받은 축복이 많았고 이제는 삼촌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편한 신기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 고향의 땅, 또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삼촌 라반이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삼촌에게 말하면은 삼촌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자신을 못 가게 잡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양털을 깎는 틈을 따가지고 몰래 도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처음 양을 맡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양을 치는 그 양무리와 자신의 양이 며칠 길? 3일 길 떨어진 거리를 두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주기로 계약한 것이 얼룩이, 어롱이, 거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솎아내 가지고 3일 길 떨어진 거리에 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돌아갈 싹시 한 마리라도 더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이 양털을 깎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가 되면은 며칠 동안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잔치를 하는 자리에 그 자기의 딸들, 자기의 사이, 이 야곱의 가족이 제외된 것은 라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앞에서 그 레아와 그 라헬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했다. 이방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이런 행동을 볼 때에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야곱이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야곱이 삼촌 몰래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촌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방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삼촌에게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라반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자신의 아내들을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면은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야곱의 이제 모습이었다. 믿음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했다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반대하고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의 모습을 증명하려다 하듯이 라헬이 어떤 일을 했어요? 도망하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야곱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라헬도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으면 라헬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죠. 여러분, 당시 드라빔은 남자 모양을 한 작은 신상 혹은 큰 신상도 있어요. 그러나 이 라반이 섬겼던 이 신상은 이 크기로 보아서 작은 신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요, 가족에서 가족 수호신으로 섬겼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드라빔은 그 집안의 상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친 것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라헬과 야곱을 서로 닮은 존재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라헬을 남자 야곱이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를 질투하였고 언니와 경쟁함으로 다투는 자였고 언니의 것을 빼앗는 자였어요. 언니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귀한 합판죄를 구해오자 자신의 그 남편의 잠자리를 주고 합판죄를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라헬의 남편만은 아니잖아요. 언니가 첫째 지금 부인인데 언니한테 내 남편 잠자리 하룻밤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 이거 정말 이런 어거지가 없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또 도망치면서 이렇게 도적질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곱이 하란에 오기 전에 형과 아버지에게 행했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 위에서 정도를 거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실은 두려움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명령을 받았던 산파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이 바로,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의 명령이 이건 어명이거든요. 왕의 명령은 어기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에 바로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이 지금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다릅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받으려고 도착하면 이미 애들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왕에게 대답을 하죠.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바로의 불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도 두려웠어요.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그렇지만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1절에 24절입니다. 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3일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도망한 지 3일이 지나서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 분명히 야곱이 이제 출발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제 집에 있는 아마 뭐 계집 종이라든지 뭐 누구든지 이제 라반에게 가서 가는 기간이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출발할 때 이제 라반에게 알리러 갔는데 그 기간이 3일이 걸렸어요. 거리가 3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휴대전화도 없고 하니까 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라반이 알고 나서 막 이 야곱이 도망쳤다니까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가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났다. 야곱이 출발한 지 벌써 3일이 되었어요. 물론 야곱은 뭐 양과 또 가축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는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3일을 먼저 가는데 7일 만에 잡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빨리 달려서 야곱을 쫓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그 마음속에 분노로 인해서 내가 야곱 이놈을 잡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놈을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내 사람이니까 너 절대 건들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의 바로와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그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의 바로 그라랑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를 내가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징계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그 아내를 범하기 전에 너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곱이 너에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야곱에게 말과 행위로서 절대로 위협하고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너는 죽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의 그 교활한 술책, 얼마나 라반이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 삼촌의 그 억압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렇게 부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동들의 삶은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낮에는 이 광야가 얼마나 더워요. 낮에 그 더위, 또 밤에는 또 반대로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판에서는요 맹수의 위협이 있고 또 떼강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야곱은 20년 동안 그가 아주 그 고민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라반.
그 외에 어떤 것도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까닭이에요? 이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모든 것들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처럼 나타나서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멘. 자, 라반이 야곱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왜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처럼 끌고 가고 왜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내가 안녕이라고 키스할 기회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말만 들을 때에는 그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이 라반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라반의 말이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의 상대방의 말, 라반의 상대방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요,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잠언 18장 17절을 공동 번역해 보면요, 법정에서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 봐야 밝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의 핵심은 야곱, 너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 네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삼촌 자신의 입장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라반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봤다면, 야곱의 그가 장인 아닙니까? 부모 아닙니까? 그 야곱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성급하게 내가 없는 틈에 야반도 좋아했을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편치 않았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떠나야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주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죠. 막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가 부인할 것도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뜨겁고 사랑은 진실한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에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이 배려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더 용납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라, 항상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크고 말을 많이 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면요, 그 사람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고 내가 옳으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다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 했던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딸들을 칼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아버지를 버렸죠. 또 라반이 한 말 중에서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고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아름다운 작별을 했을 것이라 하는 라반의 말은 정말 듣는 이들의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곱과 이 딸들이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드라빔을 가리켜서 내 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 신이라. 내가 섬기는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을 누가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신을 누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신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어요?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물건이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것을 훔쳐간 라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그 신에 대한, 아버지의 신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 상속권을, 아버지의 상속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신을 차지하면, 드라빔을 가지면은 아버지의 상속권이 내게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이 그 드라빔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라헬이 드라빔을 어디에 숨겼어요? 여기 보면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그것을 자신이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생리 중이니까, 여러분, 그 드라빔이 이게 드라빔이 나무고 사람이 맞는 것이라 그랬지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리 중인 여자는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 불결해 가지고 남편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빔이 이 라헬의 그 엉덩이에 깔려서 여러분 있는, 숨도 못 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저자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어요? 신을 잃어버렸다고 길길이 날뛰는 라반이나 그 신을 훔쳐가지고 엉덩이에 깔고 있는 라헬이 도찐개찐이다. 너희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지금 이 글은 누구에게 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정말로 하찮은 것인지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야곱은 외삼촌의 신을, 그러니까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발견되면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라헬이 그것을 훔친지 야곱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훔친 줄 알았다면 결코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요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떳떳한 것 같아도요, 내 자신도 떳떳하지 못할 분들은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가족들도요 다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막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자기에게로. 거의 다 우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말하면 되고 모르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외삼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라헬에게서, 여러분, 만약에 드라빔을 찾았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라헬이 훔쳤으니까 라헬만의 죄로 두겠습니까? 라반이 그것을 어떻게 뒤집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드라빔을 이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것을 깔고 앉아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궁지에 몰려 추궁당하던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삼촌을 향해서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요. 36절에서 42절. 이게 사실은 이게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야곱이 그 마음속에 삭혀왔던 분노와 울분을 지금 이 삼촌 라반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옳고 삼촌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막 장황하게 길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내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나에게 삼촌이 불이하게 되었다.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러나 야곱 역시 라반과 다르지 않아요. 야곱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라반도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야곱 역시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가 형과 아버지에게 한 행동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또한 그가 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여러분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양이 이제 새끼를 입으면 어떻겠어요? 건강한 양이 새끼를 입으면 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한 나무가지를 그 새끼 밴 이 양들 앞에 이렇게 물가에서 물을 먹일 때 먹이게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약한 양이 새끼를 입으면요 그걸 싹 없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듯이 야곱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이 잘했네, 라반이 잘했네, 이 말을 이걸 지금 성경에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과 라반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라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야곱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14년 동안 내가 억울하게 빼앗긴 것 같았는데 6년 동안 일하면서 14년 동안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허황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깨닫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해가지고 자녀들이 변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변하는 자녀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 심기만 불편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이 계속해서 나는 의롭고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길어요. 아마 이렇게 긴 본문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둘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나누면 조금 말씀이 좀 어색해져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긴 본문을 잡았는데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범인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라반과 이 야곱이 이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본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말을 많이 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흥분해서 자신이 억울하고 분함을 쏟아냈는데, 자, 그런 야곱의 이 아주 36절에서 52절까지 이렇게 42절까지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삼촌이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43절 한번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자, 야곱의 말을 듣고도 라반은 조금 더 후회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보세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이니까 내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사람입니까? 그가 야곱에게 한 행동은 이만큼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아주 흉악한 이 라반의 손아귀에 있으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도 불의하고 야곱도 불의하고 라헬도 불의해요. 다 불의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잡아주셔요? 야곱의 손을 잡아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뭐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야곱이 뭐 선하고 그런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되었어요? 라반이 이걸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와 내가 이제는 언약을 맺자. 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일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 때에 그라랑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랄 땅에서 군대장관과 왕이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청한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 선조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돼요. 야,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들의 믿는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요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겠는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